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이야기죠. 물론 돌아오다가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 그 물고기가 다 뜯어먹혀버리고 뼈다귀만 가지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노인이 고기 잡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이 이야기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심지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만들었을까요? 그 안에는 인생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잘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큰 바람을 만나 흔들리기도 하죠. 또 심하면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를 배저 건너가던 예수님 일행, 그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풍랑이 찾아왔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우리 인생도 종종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기 때문이죠.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안에 따라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풍랑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눈이 활짝 일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풍랑 속에서도 단지 절망하고 힘들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계십니까? 그냥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설명하면 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분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구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곳을 분지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산으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그래서 분해라고 부르죠. 보통 이곳에서는 낮에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밤에는 좀 잔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가끔씩 이 산을 넘어서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이 밤에 불 때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위험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곳에서 지금 배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이 갈릴리 호수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볼 때 죽게 되었다는 거죠. 보통 공포 중에는요, 비전문가가 느끼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건 때로는 진짜 공포와는 다른
마음의 공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그냥 비상식적이고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굉장히 전문가가 느끼는 실제적인 공포입니다. 이건 우리가 죽는 바람이다. 이 바람은 완전히 배를 침몰시킬 바람이다라는 걸 제자들이 안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광풍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갈레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메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갈레. 메가 엄청난, 뭐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서 메가톤급의 폭풍이 불어온다 할 때 메가라는 이 어근이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메가톤급의 광풍, 미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 안에는 어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를 건너가자고 제안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다가 이 바람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 잘 듣다가 풍랑 만났는데 왜 예수님은 그냥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불평이, 원망이 그들의 질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주무시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만 있으면 됩니까? 라고 하는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삶에서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의 태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남편이 실직당했는데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지경인데 왜 주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일 때가 굉장히 많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그 큰 풍랑, 메가톤급의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끌고 가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너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거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풍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잠케 만드십니까? 예수님은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하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주라는 이 말이 앞에 나오는 그 큰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메갈레, 메가톤급의 풍랑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메가톤급의 풍랑은 알겠는데 메가톤급의 고요함, 정말 너무나 극과 극의 대조가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큰 풍랑이 꼼짝 못하는 메가톤급의 고요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둘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태권도 7단에 합기도 8단에 뭐 유도 7단 합계 뭐 22단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에 웬 중딩 두 명이 껌을 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 이때 내가 이 사람이 22단이라는 걸 안다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니네 오늘 다 죽었다. 근데 만약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사람의 실력을 믿지 못한다면 굉장히 두려워서 떨게 되겠죠.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풍랑이 메가톤급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고요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끌고 가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이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메가톤급의 잠잠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거죠. 누구긴 누굽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정도 크기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걸 그들이 깨닫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이시길래 이 풍랑도 이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제자들이요,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심히라는 이 단어도 역시 앞에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메가톤급의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이건 어떤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다른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눈이 진짜 활짝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요만하게 봤는데 더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풍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종종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용을 성경에 적고 있는데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너비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권능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엄마 좋아? 응, 좋아. 얼마나 좋아? 이만큼 좋아. 이건 그 아이가 아는 최고 큰 숫자입니다. 10. 나는 10 이딴만큼 좋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얘가 유치원 가서 한 7살쯤 되면 어느 만큼 좋아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이제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알 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진짜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풍랑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주님이 아니라 크고 광대하신 주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가로 뼈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큰이라는 메가톤급의 이 세 가지 단어가 세로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주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이것을 완전히 역전시키시고 뒤바꾸어 놓으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큰 광풍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광풍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힘있게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